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비천에 차별하지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70만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 놓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온갖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모세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 줄을 서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걸 보고서는 그 백성들도 그 줄 서 있느라고 고단하고 니도 고단하고 그래 되겠나 이러면서 이를 분담을 시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택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한테 돌리고 모세에게 돌리고.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각 지파에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눴는데 그 지파가 다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다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팔이 어떻게 굽습니까? 안으로 굽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데 이 재판은 지금 누구한테 속했다 합니까? 자, 재판은 누구한테 속았다? 하나님한테 속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뭘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또 뭘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뭘 하지 말고 너희의 이 상시 상황에 더 넣어서 말하면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팔이 안으로 굽지 말고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라고 봐주지 말고 목사라고 봐주지 말고 내 강친하다고 봐주지 말고. 그게 재판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뭘 얻어야 됩니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정무적이란 말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자, 코로나 방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제 집권당을 공격하는 말이지요. 코로나 방역이 잘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래 말하면 지금 집권당을 변호하는 얘기지요. 자, 코로나 방역이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각자 여론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여론 따라서 이걸 만약에 어떤 일을 판결을 한다라고 할 때 법 앞에서 만이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 또 국민 대다수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려 배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삼권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과 행정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을 만지고 다스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법부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인 판단이 잘못되면 사법살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들.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정부 때까지 사법부의 일에 행정부가 끼어들어서 개입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권력이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신정국가거든요. 교회는 또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를 사실 채택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을 선거로 뽑고 또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재직해서 의논해서 결의하고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정무적으로 사람들 표 들러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친한 사람을 찍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사람 세우면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먹게 돼요. 교회는 뭐한 국가다? 신정국가예요. 그래 장로님 되십니까? 그래 권사님 됐습니까? 장로 되는 그날부터 연단이 시작됩니다. 권사님 되는 권사님에 맞는 글을 만들려고 연단이 시작됩니다. 가끔씩 교회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쩌고 가슴이 덜컹해요. 한 발 더 나가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근데 보세요. 그 목사, 그 장로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 재직회 결의회가 공동회 발의회가 저도 피택하는 거 그지요? 장로님도 그래 세웠고 임직식회가 그래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세웠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 경험입니다. 목사
되니까 목사 연단이 옵니다. 부목사 되니까 부목사 연단이 옵니다.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 글은 만드십니다. 와다닥 와다닥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연단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때로는 굉장히 정무적입니다. 사람을 고려 배려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고려 배려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명확합니다. 인정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 뭐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봐줘야 됩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한테 하는 비난 중에 한 가지가 강단을 친다. 목사는 강단에서 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뚜디 많이 났습니까? 생활에서 뚜디 많이 났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깨진 사람은 생활에서 웃을 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그것도 막 누굴 정죄하려고 치면 안 되지만은, 말씀 앞에 안 깨지고서 전당을 어떻게 가고, 말씀 앞에서 안 깨지고 은혜를 어떻게 받고, 말씀 앞에 안 깨지고서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앞에 안 깨지고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병아리가 껍질이 깨져야, 쥐때 깨져야 걔가 계란에서 병아리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고 정죄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벌받은 일이지만은 목사는 사람의 낯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 여기는 신정국가라. 뭐한 국가라고요? 신정국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한테 참 잘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상처도 갖다 주실 때도 있고 부츠도 끊어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강단에 섰을 때는 그는 봐주고 알고 할 수가 없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이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7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재판하는 규례를 어기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 그 억울한 사람은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는 그 피해에 대해서 신원하신다. 신원하면 누가 두디 맞나? 억울한 재판을 한 그 재판관이 두디를 맞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통해서 덕이양양하는 그 사람도 매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신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아주 강권적으로 하면 다 뒤진다니까요. 잘못하면. 근데 이 일들을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한 사람이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족장들하고 음란 잔치에 초청받아 갔다가 그 음란한 죄의 백성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하고 온 것을 끝내지 않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
집 그 천막에 데리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창을 들고 가서 남자 여자 포개졌는데 위에서 찍어버렸습니다. 잔인하죠. 근데 그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 이게요. 사람을 그래 찔러 죽일 때 자기는 되게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광야를 함께 걸어온 사이들이라고. 앞집 뒷집 사이라고요. 어째 그래 잔인하고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사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단호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의 가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소금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이 춤추고 난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형 아론이에요. 가슴 아픈 형 아론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 다 썰어버리고 너 그 새 민족 만들어주겠다. 모세 네 손에 새로운 민족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때 레위지파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3,000명이 일어나가지고요. 형제를 도륙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요. 우상 숭배 주동자는 아론이고 아론도 레위지파고 그 다음에 그 칼 들고 지금 다니면 사람 찔러 죽인 사람들도 무슨 지파고? 레위지파고. 무슨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단호해진 거. 그 기쁘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라. 그럴 때 그때 그 레위 지파에게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벗겨졌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내려졌던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민의 사람을 도륙하고 분노해서 세겜 성민의 사람들을 도륙했던 그래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사람 찔러 죽이는 데서 벗겨졌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이게 똑같은 살인의 자리인데 세겜 성민을 죽일 때는 저주가 덮여지고 시내산에서 똑같은 살인, 사람을 죽이는 자리인데 그때는 덮어졌던 저주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됐느냐? 따라서 절제 있게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겜성에서는요, 칼을 절제 있게 썼습니까? 오바했었습니까? 오바했죠. 혈지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죽였지.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칼을 절제 있게 쓴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두 분 장로님을 피택하게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사람 얼굴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 얼굴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욕할 겁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째 그래 인정머리가 없이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보지 말고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친하다고 봐주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누구에게로 돌리라. 내게로 돌리라. 이게 참 어려움. 노회 시찰에 서기를 해보니까 시찰 산하의 교회에서 무슨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노예에 올려야 서로 올리는데 정치부에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걸러질 것 같으면 우리가 사전에서 걸러버리는 거예요. 걸러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노예 산하, 시찰 산하에 있는 교회 옆에 와서 이제 같은 시찰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 청원서를 올렸는데 그 청원서 올리면 노예가 정치부에서 걸려지게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올리려고 하면 우사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올리다가 안 올렸다가 같은 시찰 내에서 이거 참 민망한 일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려움. 그래서 시찰 서기할 때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쩔까요? 시찰에는 의결 기간이 아니야. 거기서 그러도록 올려. 할 수 없어.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에 두 분이 출마를 해요. 저도 노회를 안 올라갈 판이었는데 막 하도 전화가 와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우리 장로님 두 분 이제 그 합격 정도 받으러야 되고 해서 올라갔었는데 전세강 목사님이라고 우리 안희봉 목사님 후임 목사님 세상에 비교 조치원에 그 안희봉 후임 목사로 모신 전세강 목사님이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시고 또 한 분은 서울의 연신교회의 이순창 목사님 그분이 또 이제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세요. 노예에서 사회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한 노예에서 총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한 분을 올려야지 이거 두 분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결국은 이제 합의가 안 돼서 두 분을 다 올리는 걸로 초대하는 걸로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낯을 안 본다는 게 어려운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 사회거든.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낯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랍시다. 그 죄를 본인이 뒤집었습니다. 감당해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낯을 자꾸 보면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그 죄를 본인이 그 죄값, 피값을 그 사람이 뒤집었어요. 교회는 살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법정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걸 잘못하면 12지파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12지파가 찢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데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뭐가 제대로 서야 된다? 재판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을 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돌리라? 내게로 돌리라. 내가 뭐하리라?
들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 7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민족으로 찢어지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모압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각각 지도자를 세우고 각각 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의 맥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얼굴 보고 친하다고 뭐하다고 그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교회가 신정국가지. 하지만 사람의 낯을 보고서 무슨 해서 나라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사망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생명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축복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저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죽으면 천당 앞에 지옥 앞에 다 섭니다. 왜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무슨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복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저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도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도 있고 생명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관한 법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은 복받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점은 뭐냐? 저주받을 인생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새롭게 해서 복으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복음에 있는 거죠. 사망에 있는 인생을 복음은 그 죄를 정결케 해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돼. 그럴 때 나라 생명도 받고 복도 받고 예수 안에 생명도 받고 이 땅에 대해서 복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조금 더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풍성이에요. 그게 그의 가나안입니다. 기준이 뭐다? 말씀. 기준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진한 것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말씀 못 지키고 살겠으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아 제발 병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제발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병도 낫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그의 인생과 영혼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이 그냥 옵니다. 네. 한국교회는 성령을 너무 은사로만 생각해요. 은사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 중에 저도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칠일곱 이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돌 던져 지기 부숴. 옛날 구약의 법에 따르면. 성경과 다른 얘기하는 선지자 만난다. 예언자를 만난다. 돌로 맞아 죽을 일이요. 구약시대에는. 듣지도 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세요. 모든 말씀을 다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주로 짓는 죄가 정해져 있거든.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가 전공이 다 다르다니까. 내가 짓는 그 죄, 그거 하나만 정복하면 돼. 그 사람 안에서 대장처럼 역사하는 영이거든, 그게요. 혈기입니까? 그거 하나만 정복하면 끝, 게임 끝입니다. 음란입니까? 그거 하나만 정복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시기 질투입니까? 그거 하나만 정복하면 게임 끝입니다. 염려 근심입니까? 그거 하나만 정복하면 게임 끝이라니까. 한 개를 뭐합니까? 인생 팔자 바꿀 수 있는데. 사모님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되느냐? 달합사 습관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하십시오. 한 주, 두 주, 3주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안에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이 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생활 습관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완독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결심하고 가면 레마의 음성이 계속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마의 음성은요. 그 순간에 갑자기 원목사 얼굴이 팍 떠오릅니다. 화가 팍 날 때 원목사 얼굴이 확 떠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 왜 떠오르지? 그 생각나고 어떤 때는요. 찬송이 한 소절 떠오릅니다. 찬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떠오르든지 하면서 주 십자가 달리실 때 뭐 그런 게 떠오르든지 하면서 자기 안에서 어둠의 생각이 일어날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신 선한 생각이 확 치밀어 옵니다. 근데 그 생각을요, 요 두 생각 중에서 내가 뭘 붙잡느냐에 다 달렸어요. 내가 뭘 붙잡느냐? 요걸 붙잡으면 그 다음 길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서 혈기, 엄난, 화가 버블이 채이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또 다른 생각을 확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묵상해서 말씀을 자기가 채워서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레마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절제해야지. 그때 그랬다가 내 된통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확 떠올라요. 두 가지 생각 주어질 때 내가 뭘 붙잡느냐. 못 먹어도 구하면 죄된 생각 따라가면요. 화내고 음란해지고 뭐 하면서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으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죄가 습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든지 하나님이 의인의 회중에 축복하실 그 자리에 그는 없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머리 이고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말고 내게 준 한 말씀 붙드세요. 내게 준 한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까? 여러분 약점 압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약점을 압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것 때문에 자빠졌다 이거 있습니까?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도 가족 병력 찾습니다. 집안 어르신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무슨 암입니까? 유방암입니까? 갑상선암입니까? 뭐 위암입니까? 간암입니까? 췌장암입니까? 대장암, 종류도 많더라만. 그래서 그 가족 병력을 찾듯이 여러분 가문 안에서도 이렇게 죄의 습관이 이렇게 흘러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게도 그게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것 붙들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깊이 실험하는, 조상죄 뭐 책자 붙들고 막 회개해 주사람 하지 마세요. 그거요. 그거 하지 말고 내 죄 가지고 회개하소. 지죄도 회개 안 해놓고 조상죄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나중엔 조상 탓합니다. 내가 이래 잘못된 것은 누구 탓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가. 지죄나 회개하소. 그래가 하나 회개하다 보면 이게요, 깊이 들어가면 회개는 고구마 줄기 캐는 것과 같아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한 개 캐다 보면요, 제대로 당겨지면 쫄쫄쫄 다 딸려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죄와 조상의 죄 있죠. 조상의 죄는 뭐와 연결되냐? 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성품 회개하면 이것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죄는 회개 안 하고 조상점은 회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하는 말이지.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끊어야 될 그거 하나 끊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하여튼 그 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복음 안에서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는 죄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그 길을 바로 걸어서 자손만대에 복받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